한국까지 들릴 정도로 한번 크게 축하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광고 참조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는 14장 26절 말씀 한 절 합독하려고 합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14장 26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동차 속도계를 보면 200마일 이상의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980년대 생산된 자동차가 아니면 200마일 이상까지 계기판에 숫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마일 이상으로 달려보신 분, 200마일 이상으로 달려버리면 집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저 경찰서에 빨리 갈 수 있고요. 사고 나면 저 세상에 더 빨리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보면 여름철에는 50도까지 온도를 내릴 수도 있고요. 겨울철에 보면 90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50도까지 온도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많이 혼나는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기게 될 겁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며 동시에 할 수 있지만 굳이 하지 않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지 말아야 될 말이 있으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껴두어야 하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의 종교요, 책의 종교, 그리고 언어의 종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육신이 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잘 보여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 때문에 오히려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말의 혼란이 정말 대단했던 교회였습니다. 내 말이 너의 말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어떤 목사의 말을 따르냐에 따라서 너와 나 사이에 계급이 나뉘어지기도 했고요, 나의 말이 그러므로 너의 말보다 훨씬 값어치 있다,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모든 생각 이면에는 I am better than you,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교만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의 전제, 그리고 오늘 14장은 은사의 사용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은사의 기본 전제가 사랑이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모든 말을, 모든 은사 사용을, 내 삶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랑으로 한다는 거, 이거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목사님, 저는 사랑으로 하는 거 잘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미안합니다만 사랑을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이거 잘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잘 봐보세요. 돌도 안 된 아이를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수영장에 던져놓으면 애들이 수영할까요? 못할까요?
엄청 울기만 하지 수영 절대로 못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무작위로 30명 뽑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30초 줄 테니까 30초 동안 숨 쉴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봅시다. 아무도 30초 동안 숨 참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자 핸드폰 꺼내놓고 나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초재고 있는 분 계신데요. 하지 마세요.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물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땅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코 틀어막고 숨 못 쉬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쉬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랑을 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하려면 연습해야 되고요. 그 연습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저히 니네 스스로는 사랑을 할 수 없으니 이거 가지고 한번 사랑해봐라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위 사랑의 무기를 하나씩 들려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만 보니까 서로를 사랑하라고 들려준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핥히고 교회의 나눔을 일으키는 사랑의 무기가 아니라 나눔의 무기로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찌르고 핥히는 무기로 사용을 했을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서로에게 말함으로써 고린도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서로에게 말함으로써 2절 한번 보실까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줄 한번 쳐보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이 무엇이래요? 처음에 보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래요. 그러니 아무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은 누구에게만 좋은 것인가? 4절 한번 보세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줄칩니다.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또 줄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아멘. 방언은 누구에게만 덕을 끼친다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기에게만 덕을 끼친대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언뜻 들으면 그러면 방언은 이기적이고 안 좋은 은사이구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좋은 은사입니다. 훌륭한 은사입니다. 탁월한 은사입니다. 5절 이어서 보세요.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울이 바란대요. 왜 바울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방언은 좋은 은사니까요. 그런데 계속 이어서 5절 보면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도 좋은 은사지만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란대요.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예언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울은 바란다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다시 4절에 있습니다. 방언으로는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방언은 교회의 공예배, 교회의 공모임 시간을 통해서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은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방언을 받았을까요? 방언을 받지 못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18절로 건너뛰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방언을
엄청 많이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더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공적인 예배 시간이나 공적인 교회 모임 시간에 그가 받은 방언의 은사를 사용했을까 사용하지 않았을까? 6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단 한 번도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단 한 번도 방언으로 찬양을 했던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4절로 돌아가면 제 아무리 큰 방언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 아무리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공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과도 같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아멘. 제가 한국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 그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반가운 나팔 소리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이 좀 깨십니까? 아침마다 이 기상 나팔을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나셨던 분들 아마 이 자리에 절반 이상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뇌에 깊숙이 박혀 있었던 이 나팔 소리, 여러분,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음이 맞지 않거나 리듬이 맞지 않게 제멋대로 연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일어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게 지금 뭘 저기로 가라는 건지 여기로 오라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9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방언은 결코 온 회중이 모인 예배 시간이나 모임 시간에서 사용하도록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회중이 모인 예배 시간이나 장소에서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중에 흩어지는 의미 없는 말, 시간을 낭비하는 은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도 이어서 봅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도 저 밖에 보면 갓난아기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교회 예배당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 보면 제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도 뭐 아이들 키웠지만 갓난애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옹알이를 합니다. 제가 흉내를 잠깐 내려고 하다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보고 싶으면 나가셔서 어린애들 하는 거 보면 돼요. 근데 그 옹알이가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그 옹알이를 알아들어요. 오야 오야 오야, 우리 아들 우리 딸 배고팠죠요? 우유 물려주면은 애들이 우유를 맛있게도 얌얌 잘 먹는단 말이에요. 또 좀 있다가 옹알이를 하게 되면 오야 오야 오야, 우리 애기 기저귀 갈아줄게요. 기저귀 열어보면 기가 막히게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엄마와 아이 사이에만 통하는 사랑의 언어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방언이 마치 그와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 사실은 기도하는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아빠 아버지께서는 다 알아들으시고 오이야 오이야 내 아들, 오이야 오이야 내 딸, 힘들지 아프지, 내가 있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너를 지킨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기도. 언제요? 방언으로 내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지만 모든 교회가 공예배로 모여 있을 때, 모든 교회가 함께 있는 모임 시간에 방언은 안 할 말에 해당한다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에게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일까?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만약 교회의 공예배 시간에, 공적인 모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려면 반드시 그 방언은 통역이 되어 모든 교회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도 이어서 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아멘. 내게 통변의 은사가 없다면 그야말로 내 방언은 옹알이입니다.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언어, 기도하는 나조차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 수 없는 천사의 언어가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아멘.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깨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찬미하기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으로만 기도하기를 고집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나의 기도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나의 봉사와 선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형제와 자매를 함께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그 은사, 그 능력, 그 봉사, 그 기도 모두 아무 쓸모없는 모래성 쌓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줄칩니다.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만마디 멋들어진 방언의 기도와 찬양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깨친 말이 교회 공동체에는 100배, 1000배 더 유익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방언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런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복잡하고 정교한 종교 언어, 복잡하고 정교한 종교적 미사 여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기도 한번 시작하면 천지 창조의 하나님부터 찾기 시작해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정도는 불러줘야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나도, 기도를 듣는 니도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방법은 없지만 왠지 그렇게 기도하면 와,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가 보구나, 나도 너를 착각하고 너도 나를 착각하는 불행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대표기도 잘 해놓고 교회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집사, 김 집사, 융장로, 박장로 다 소환에다가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그 사람은 믿음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비난하고 욕하기 바쁜 사람들, 그렇게 멋들어지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무자비하게 아내를 억압하는 남편이요, 자녀들에게는 그야말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아빠,
주일날은 세상 경건하고 거룩한데 월요일부터 직장에 나가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거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전혀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에 주일날 한두 시간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에 여러분도 속으면 안 되고 남들도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사 여구가 뭐가 필요합니까? 정교한 종교적 언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만마디의 말보다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이 교회 공동체에는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지, 내 눈앞에 내 미래의 남편과 아내를 세워놓고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봤으면 좋겠고요. 결혼하신 부부들 옆에 내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하라 그러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손이나 한번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살짝 45도로만 옆으로 보면서 한번 제가 따라해 보라는 이 말을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무조건 통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통하는 말. 이거는 뭐 100%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무조건 통하는, 언제든지 통하는 3마디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오늘 연습을 해보자고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저를 한번 따라해서 크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보 고마워요. 시작. 솔직히 별로 안 고맙잖아요. 근데 통하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통하니까. 다시 한번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요. 시작. 네, 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합니다. 여보 당신 참 예뻐요. 시작. 다 예뻐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예쁘니까 다 아내와 결혼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남편들이 아내에게 통하는 말. 여보 당신 참 예뻐요. 시작. 자 이제 두 번째 다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지. 통한다니까요 정말. 다시 한번 여보 미안해요. 시작. 여보 미안해요.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참 예뻐요. 시작. 여보 당신 참 예뻐요.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보 고생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남편이 또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참 예뻐요. 시작. 여보 당신 참 예뻐요. 우리 남자들이 이 언어 구사 능력이 굉장히 자매들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 남편들은 다 아내가 예뻐서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말 한마디, 우리가 꼭 해야 되지만 자꾸만 목구멍 밑으로 꾹꾹 내리 삼키는 그 말 한마디, 이거 정말 수줍잖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앞에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시작.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한테도 한번 해봅시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시작. 통하는 말이 있더라는 겁니다. 통하는 말. 만마디 종교적인 미사 여구보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당신 참 예뻐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랑합니다라는 통하는 말. 100마디 잔소리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교회와 신자가 건강한 교회요 진실한 신자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째, 교회 안에는 아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아끼는 말이 있어야 돼요. 20절 한번 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은 말을 아낄까요? 아끼지 않을까요? 애들은 말을 안 아낍니다. 집에서 막 부부싸움하고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보면 우리 부부싸움한지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이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전부 다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이 같은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한 연수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이 같은 신자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해야 될 말과 아껴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신자들, 사용해야 할 은사와 아껴야 할 은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신자들,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얼마나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하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를 잘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23절 보세요.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방언을 쉽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갓난아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옹알이 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가장 친밀하고 비밀스러운 언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갓난아이들의 옹알이는요, 귀엽습니다. 깜찍하고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의 방언을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들었을 경우에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 23절에 다시 보니까 미친 언어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렇듯 아껴야 할 말을 아끼지 않아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실어 날라야 할 교회가 어느샌가 증오와 배제와 나눔의 말을 옮겨 나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곳, 비난하는 곳, 심판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교회는 그것을 고난과 핍박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나눔의 길을, 배제의 길을, 증오의 길을 더 고집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복음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다시금 교회가 주님을 핍박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26절 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Everything must be done so that the church may be built up. 모든 일을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낀 모든 말이 누군가를 세워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무너져 내린 마음과 영혼과 몸을 일으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와 신자가 말을 사용하는 법, 은사를 사용하는 법, 또한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사진작가 케빈 카터라는 사람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사진, 저 사진이 저분의 사진이었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진이 너무 슬퍼서 제가 사실은 준비를 했다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라고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에서 배고픔에 지친 에티오피아 소녀 하나가 저 우물가로 물을 뜨러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중간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소녀 뒤에 내려앉아서 그 소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진작가 케빈 카터는 이 사진을 찍어 후에 언론인들의 노벨상이라도 불리는 퓰리처 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는데요. 이 사진이 유명세를 얻자 많은 사람들이 카터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았던 그 소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년을 구해 주셨습니까? 케빈 카터는 그 질문에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케빈 카터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소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올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때
드디어 케빈 카터가 입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에는 그런 소녀가 수천 수만에 이릅니다. 그 모든 이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맞아요. 세상에는 수천 수만 명, 아니 아마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과 전쟁의 폐허 속에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우리 교회의 이름만 언뜻 알고 있는 그 형제와 그 자매가 나 홀로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허무 속에 오늘 하루도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수천 수만의 사람을 살리겠다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해내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능력 없는 나지만 은사도 몇 개 가지고 있지 않은 나지만 돈도 얼마 없는 나이지만 내가 한 번에 한 사람, 내가 저 사람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랑해 주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섬겨 주겠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조금이라도 일으켜 세워 주겠다 마음 먹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 살릴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먼저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보여주신 그 선행으로 그 사람에게 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렇게 내 곁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세워주기로 작정한다면 그것이 사실은 내가 사는 길이요 또한 너를 살리는 길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 어른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연 내 말이 너를 세워주는 말인가? 그렇다면 입을 크게 벌려서 지금 오늘 그 말을 그 사람에게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저 한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말인가? 저 사람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말인가? 그렇다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Just do it. Just do it. 그때 천국에서는 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들어간 천국의 퓰리처상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마음에 찍히고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하루치의 생명이 오늘 주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적인 유명세에 올랐던 케빈 칼터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바로 그 해 33살의 젊은 나이를 끝으로 그의 조그만한 자동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나 초라하고 비루한 인생처럼 내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한 번에 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교회 교우들에게, 나의 직장과 학교의 친구와 선후배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로, 이 세상에는 비루하고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지 몰라도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안아주고 환대할 만큼 환영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 천국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분명 새로이 발견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천국의 퓰리처상을 받을 사람이 없나 두 눈을 크게 뜨시고 그분의 마음속 사진기에 우리 인생의 1분 1초를 찍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나를 위해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영원토록 남아 있다면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를 위해 지는 작은 십자가도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거예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 중 고통당하고 있는 한 분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연습을 다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이규갑 집사님이 지금 몸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몸의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셔서 자꾸만 넘어지시고 다치시고, 또 지금은 루게릭병의 증세가 자꾸만 나타나셔서 내일 아침에 이제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치료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손 한번 들어주시면 우리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 봅시다. 다 일어나셔서 집사님 앉아 계시고요. 또 넘어지지 마시고 자리에 다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우리 이규갑 집사님을 향해서 몸을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집사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두 손을 뻗치셔서 집사님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스러운 형제 이규갑 집사님에게 건강의 회복과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한국 가시게 되면 한국에서 좋은 의사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탁월한 치료법 찾게 하시고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우리 집사님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같이 계신 저 미녀분이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우리 이규갑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이경숙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옆에서 간호하는 아내 이경숙 집사에게도 힘과 지혜와 인내와 사랑의 마음 부어주셔서 이 위기의 시기를 순풍 삼아서 두 분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또 이규갑 집사님 건강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규갑 집사님의 몸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을 올려주시고 치료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 몸 안에서 무언가 부자연스럽고 부조화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뇌의 하나하나의 세포가 하나하나의 전자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오고가 서로가 신호를 잘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몸의 균형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루게릭병에 의심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근심에 불과했다는 것 알게 하여 주셔서 곧 다시 만날 때는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서 간호하고 함께 한국으로 가는 우리 이경숙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위로와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검사 과정, 치료 과정이 될 테지만 그 모든 시간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남편을 잘 간호하고 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더욱더 사랑을 주고받으며 더욱더 신뢰를 주고받는 부부 사이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를 제자리로 앞으로 보시고요.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또 한 번 기도할 때는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옆에 지금 나의 배우자가 함께 있다면 내 배우자의 손을 한번 좀 잡아보셔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가정마다 사연 없는 가정이 없고요, 가정마다 마냥 평안하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가정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어떤 가정에도 우리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은 없구나. 우리 가정은 1등으로 그 어떤 가정에도 우리 주님이 필요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구나.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실질적인 주인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기도 하셔야 돼요. 립 서비스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고 정말 주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모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 내 남편을 위해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위해 주님처럼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내 남편 죽기까지 싫어도, 내 아내가 죽기까지 꼴보기 싫어도 여전히 이 가정 가운데 머무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사랑의 부활이 있게 하시고, 섬김의 부활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부활이 있게 하시고, 화해의 부활이 있게 하시고, 기쁨의 부활이 있게 하시며 행복의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 가정에 머물겠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의 배우자에게도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향해 비수를 꽂고 서로를 향해 험담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가정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주님, 그거 풍성하라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게 아닐 텐데 어찌하여 우리 가정들에는 이토록 아픔이 많단 말입니까? 주님, 주님을 다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빛의 가정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가정,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가정,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던 주님처럼 한 몸 되게 하신 우리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의 부활이 있게 하시고, 행복의 부활이 있게 하시고, 화목의 부활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부활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게 될 여러분들의 직장을 생각하면서 또 학교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내가 원체 개판이니까요.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국적이 다르다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무시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내 삶이 보인다면, 나보다 직책이 낮아서, 나보다 불리한 상황에 있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그 사람을 보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대로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나의 눈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능력과 은사와 재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조금이라도 비추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다른 거창한 큰 일이 아니라 한마디의 따뜻한 말로, 하나의 양보로, 하나의 섬김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일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빛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내일부터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학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만나게 되는 세상 속에서의 많은 사람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주님의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인내를 가지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덮은 가운데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언어를 통해,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영역이, 이 달라스에서의 아주 작은 그 영역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 그리고 나의 삶,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손잡은 내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기가 이렇게 버거운데 우리가 무슨 세상을 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품겠다고, 나는 저 지구 끝까지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뻥만 치면서 그게 10년 뒤에 일어나겠지, 20년 뒤에 일어나겠지, 하루하루 미루는 가운데 내 인생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집중하며 전력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멀리 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내 곁에서 가장의 무게를 그 어깨에 홀로 짊어지고 간다는 생각에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무서운 내 남편을 위해, 또한 내일부터 만나게 되는 내 직장의 모든 동료들, 학교의 선배와 후배들,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그들의 아픔, 내가 무시하고 있었던 그들의 어려움,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100명의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은사를 주진 않으셨지만 내 한 명, 한 번에 한 사람 주님 해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 잘 감당하여 주님 따라가는, 복음 순종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서 내게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 주신 그 은사로 내 인생의 한 사람, 한 번의 한 사람을 성실히 사랑하고 섬기리라 다짐하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빛의 역할 감당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관계들 위에, 또한 모든 기업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